안녕하세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오택현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는 대형 박물관 두 번째 시간으로 길가메시 서사시 도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역시 대형 박물관에 있는 유물로서 블랙 오벨리스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에서 말씀을 발굴하다. 자, 여러분들이 대형 박물관을 지금 발굴하고 있는데요. 자, 발굴 결과 성경의 말씀을 실증할 수 있는 많은 유적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발굴 시간, 이 세 번째 발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왕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발굴된 유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자, 대형 박물관의 블랙 오벨리스크라는 어떤 주제입니다. 자, 오벨리스크가 뭔가요? 오벨리스크는 자, 아래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좁아져서 자, 한마디로 뭐 위에는 요런 모습으로서 끝나게 되는 어떤 이런 그 구조물을 가리켜서 오벨리스크라고 얘기하고 있죠. 파리 콩코드 광장에도 있고요. 또 미국에 있는 워싱턴에 있는 그 워싱턴 광장에도 있고요. 뭐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서 바로 이 오벨리스크를 발견할 수 있었고요. 또 이집트에 가보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대형 오벨리스크가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대형 박물관, 자, 바로 이곳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자, 고대 지역을 뒤흔들었던 무서운 어떤 제국의 유물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느 제국이냐면 아시리아 제국이었습니다. 자, 아시리아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에 티그리스 강변, 여기 니누웨라고 하는 장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 그의 어떤 그가 제국이라는 이름을 들을 정도로 이렇게 넓은 어떤 영토를 마지막에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넓은 영토를 차지하지만 바로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집트 지역을 여러 차례 침략했었지만 이집트를 전체적으로 지배하지 못했어요. 일부는 지배했지만 전체적으로 지배하지 못했었고, 그래서 오리엔트를 최초로 통일한 나라라는 그런 어떤 그 명예로운 이름은 페르시아, 뒤에 나타난 페르시아 제국에 넘겨줬지만, 자, 이 당시에 아시리아는 뭐 주변에서 필적할 나라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무서운 나라였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개 보게 되면은 굉장히 관용적인 나라가 있고 굉장히 뭐 한마디로 아주 힘들 정도로, 그냥 짓밟을 정도로 그 압력의 강도가 센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아시리아는 관용적이지 못하고 핍박을, 굉장히 피정복민들에 대한 핍박을 엄청나게 강하게 했었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이 나라는 어디를 침략하든지 간에 굉장히 자기의 어떤 그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리냐면은 사람들을 다 죽이든지 쫓아내고요. 또 거기에 다시 사람들이 와서 정착하지 못하게끔 우물에다가 독약을 뿌리고요. 또 그리고 땅에다가는 독초를 뿌려가지고서 사람들이 정착하지 못하게 하고요. 건물을 허물 때도 기초까지 뿌리째 뽑아서 다 건물을 허물어버리는 이런 정말 아주 악한 어떤 모습을 보였던 나라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에서는 아시리아라는 이름만 들어도 한마디로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로 아시리아는 주변 나라에 정말로 무서운 어떤 존재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었는데, 북이스라엘 나라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쳤고 북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못살게 괴롭혔던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였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대형 박물관에는 아시리아관이 따로 있습니다. 자, 아시리아관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자, 아시리아의 보통 그 성의 입구를 지키고 있는 이런 반인 반수상을 세워놓습니다. 자, 만일에 침입국이 아니 몰래 아시리아에 진입했다 할지라도 바로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오금이 저릴 정도로 야, 이렇게 무서운 나라이구나. 한마디로 저런 어떤 무시무시한 형상을 가지고 있고 또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호전적이고 정말 아시리아 는 상대하기 어려워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들 정도로 자, 주변 나라 사람들한테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아시리아였었는데, 이런 아시리아가 대형 박물관에는 어떤 유적을 남겼는지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그들이 어떤 남겨줬던 유적 가운데서 중요한 유적이 어떤 유적이냐면 블랙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유적이에요. 자, 크긴 별로 크지 않죠. 보통 우리들이 광장에 서 있는 오벨리스크를 보게 되면은 뭐 한마디로 여기서 20m 또는 30m 되는 어마어마한 어떤 유적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유적은 봤었을 때 그렇게 키도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봤더니 그림들이 빼곡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들이 그려져 있으면서 이런 모습을 봐서 뭔가 사연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연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가라는 거, 이것을 저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바로 이런 부분들, 이런 중간중간에 있는 요 여백에다가 무엇을 적어놨냐면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다양스럽게도 적어놨다는 겁니다. 어떤 글자로 적어놨을까요? 아시리아니까 서령 문자로 적어놨겠죠. 근데 우리는 서령 문자를 베이스턴 암벽의 벽화에서 봤듯이 이미 어떻게 해요? 다 해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떤 서령 문자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그 해독을 하다 보니까 아시리아 어느 왕 때의 것인지 또 이 내용에 어떤 내용들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굉장히 정말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일단 뭐 정말 중요한 인물은 아니지만 이 오벨리스크의 주인이 누구냐면 살만에셀 3세라고 하는 아시리아의 왕이에요. 그가 다스렸던 때는 주전 859년에서 825년 정도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9세기의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때도 아시리아는 상당히 막강한 나라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하나하나 서령 문자를 해독해 봤더니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서쪽으로 진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서쪽으로 진격하니까 시리아도 있고 레바논도 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722년 주전 722년에 멸망했으니까 아직까지 북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었을 때 살만에셀 3세가 자 바로 서쪽으로 진격하고 있는 장면들을 나와 있고요. 내용 중에 일부는 그림과 그 밑에 해설로서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누가 등장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왕 예후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후는 누구일까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또 예후는 성경의 기록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된 사람이에요. 자, 성경에서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뭐 손가락을 제일 처음에 내밀면서 북이스라엘 제일 악한 왕은 아합 왕 아니야 라면서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 아합 그리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바로 시돈 여자 우상 숭배 왕비를 마지막에 처단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후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이세벨을 죽여요. 이세벨을 죽이고 정말로 뭐 성 위에서 떨어뜨린 다음에 그 시체를 수습하지 못하게 하니까 머리뼈와 발뼈만 남아있을 정도로 완전히 개들이 와서 그 시체를 다 뜯어먹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런 비참한 죽음을 죽게 했던 것이 예후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통쾌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지역에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을 한 군데 모이게 한 다음에 문을 잠가놓고 사륙을 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 섬기는 사람을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누구의 사건이 기억이 나냐면 엘리야가 갈멜산 제단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 450명, 400명을 죽였던 바로 그 사건이 기억날 정도로 예후는 철저한 어떤 바알 숭배자들을 처단하는 역사를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 바로 이 예후가 어떤 모습으로서 이 살만에셀 3세의 블랙 오벨리스크에 등장하냐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 그림 속에서 두 번째 칸이에요. 두 번째 칸이 예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뭐 누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장면이 어렴풋이 보이고 있는데 이걸 크게 다시 한번 요것만 확대해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봤었을 때, 자 밑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서령 문자, 알지 못하는 글로써 나타나 있죠? 요게 서령 문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사람이 살만에셀 3세입니다. 벌써 왕같이 보이죠? 그런데 예후가 누구냐면은 바로 여기 엉덩이를 하늘로 올리고 코를 땅에 받으면서 절하고 있는 요 인물이 바로 예후입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을 그 당시에 표현했던 유적이 현재 남아 있나요? 이거 빼놓고요.
블랙 오벨리스크 빼놓고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을 그 당시에 사람이 그렸던 모습으로서 아니면 그 당시 사람들이 조각했던 모습으로서 남아있는 것이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없어요. 뭐 이집트의 라암셋 2세 같은 경우는 조각상이 너무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왕 중에 있느냐 했을 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그림으로 표현된 사람이 있느냐 했었을 때 예후 빼놓고는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을 동시대에 표현했었던 유일한 기록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예후는요. 자, 근데 어떤 옷을 입었느냐도 중요하잖아요. 자, 이런 옷 입었습니다. 복식에 대해서 옷을 무엇을 입었는지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것이 있고요. 자, 그리고 아시리아라고 하는 어떤 그 무서운 나라를 자 북이스라엘 왕이 한마디로 그 섬기면서 조공을 바칠 때 어떻게 바치는가라는 거. 자, 이거 여기 있습니다. 받으세요라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바치느냐 했었을 때 아니 그렇게 바치지 않고요. 마치 우리나라 인조가 자 남한산성에서 고개를 숙이듯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서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뭐예요? 거의 종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위상이 아시리아 왕과 비교해 봤었을 때 이런 모습밖에 되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기록입니다. 자,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에게 예후는 자기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록을 남겼고 그림으로서 자기의 모습을 남겼잖아요. 근데 정말 멋진 모습인 그럼 정말로 역사적인 기록이 남았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한테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보일 수가 있어서 참 좋을 것 같은데 오욕의 역사를 남겼습니다. 하필이면은 이렇게 아시리아 왕한테 고개를 땅에 대고 이렇게 아시리아 왕한테 절하는 모습이 남겼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의 오욕의 역사가 남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고 좀 답답한 어떤 현실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블랙 오벨리스크를 한번 평가해 볼까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자기의 모습이 동시대 그림으로 표현된 유일한 왕이다라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스라엘 왕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라 할 수 있겠죠. 또 당시 아시리아를 대하는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복장, 조공, 물건 등을 알 수가 있는 매우 귀한 자료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에게 고개를 숙일 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무릎을 꿇지도 않고 아예 고개를 숙이는 바로 이런 어떤 모습으로서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기록에 보니까 조공, 물건까지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은 행동을 했었던 것이 예후의 모습이었었다. 또 아시리아 왕을 대할 때 거의 하늘같이 대했었다라는 어떤 그런 그 결과를 우리가 분명하게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블랙 오벨리스크 밑에 적혀져 있는 서령 문자를 해독해봤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예후의 조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예후는 오므리의 자손입니까? 오므리의 아들인가요? 아니에요. 예후는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켰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아시리아 왕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하게 되면 누가 제일 최고의 왕으로 생각합니까? 오므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은 누구의 아들로 알고 있냐면 오므리의 자손으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는 족보상 전혀 다른 인물인데도 아시리아 왕이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북이스라엘 왕은 오므리의 왕이다, 오므리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왕, 가장 이름을 고대 군동에 넓게 펼쳤던 왕이 누구냐 하게 되면 오므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오므리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조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봤었을 때 객관적인 역사라고 하게 되면 가장 많은 기록을 했을 사람이 누구냐면 오므리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이름보다 오므리라는 이름이 고대 근동의 역사에서 훨씬 많이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오므리가 그만큼 이름을 넓게 알렸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므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베델가단의 금송아지를 신전을 세운 것을 허물지 않았었고요. 온갖 우상을 섬기는데 또 바알과 아세라를 넓게 퍼뜨리는데 일조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고대 근동의 아시리아 왕 입장에서는 오므리가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오므리의 자손 중에서 예후가 내게 조공을 바친다라고 예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그로부터 은과 금, 금대접, 끈이 있는 금 항아리, 연과 왕의 지팡이, 나무로 된 포르투를 받았다. 포르투가 뭔지는 아직까지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귀한 것들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예나 제나 가장 귀한 것은요 이거 같아요. 금.
자, 황금, 유향, 모략, 예수님께 바쳐졌던 세 개의 어떤 그 예물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그 가격을 훨씬 더 높게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뭐밖에 없나요? 금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금이라는 것이 예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귀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이런 귀한 것들을 바쳤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므리 아들 예후라고 표현을 하면서요. 예후가 쌀만에서 3세를 정말로 무서워해가지고서 자, 그에게 이와 같이 귀한 것들을 가져다가 조공을 바치면서 저희 쳐들어오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그냥 전쟁 없이 그냥 왕의 밑에서 꼼짝 못하고 신하로 있겠습니다. 라는 신하의 예를 취했던 하나의 기록이다라고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었을 때, 자,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북이스라엘에게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나라는 아까 봤던 아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요, 북이스라엘 왕은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불안한 평화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는 것보다는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자, 어쨌든 평화를 누리고자 했던 거예요.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면은 다른 비슷한 세력을 가진 다른 나라가 감히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아시리아가 도와준다라고 하지만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저 어쩔 수 없어요. 전쟁을 해서 아시리아와 싸우든지 아니면은 조공을 바쳐서 불안한 평화를 이루든지 해야 되는데, 자, 북이스라엘 왕들은 불안한 평화를 이루는 것을 주로 선택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혹독한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어떤 것이 따르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너 내 밑에 있는 내 신하 국가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신을 너도 역시 섬겨야 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종교인 1월 성신의 제단을 세우라는 강요를 받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죠? 북이스라엘 곳곳에, 수도부터 시작해서 곳곳에 1월 성신의 제단이 마련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자, 유일신 종교는 뭐 아니면 도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유일신 종교는 전부를 지키지 못하면 전부를 잃게 됩니다. 일부만 잃는 것이 없어요. 유일신은 철저하게 유일신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일부라도 유일신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 무너진 구멍으로 정말로 구멍이 커지고 뭐 물길이 해일같이 밀어 닥쳐가지고 유일신 종교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월 성신의 제단을 섬기면서 유일신의 개념이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깨지게 됩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제각각 자기 좋은 종교를 섬기게 되고, 사람들이 예나 제나 가장 좋아하는 종교가 뭡니까? 너 부자 만들어줄게. 기복주의죠. 너 나 잘 믿게 되면은 너 내가 성공시켜줄게 라는 거. 바로 얘는 기복주의 종교가 생길 수밖에 없고, 북이스라엘 당시에 가장 기복적인 종교는 뭐냐면 바로 풍요의 종교인 바알이었었던 것이죠. 바알은 아무도 못 만들어요. 왜냐면 뭐 섬기면 부자 만들어 준대잖아요. 섬기면 잘 먹여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바알 종교가 커다랗게 퍼져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예후 같은 경우는 바알에 섬기는 제사장들을 죽였어요. 죽였으면 바알 종교가 혁파돼야 되는데 그들을 죽였던 것은 정치적인 이유였었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후 당시에도 1월 성신의 제단을 세우고 그리고 바알 종교가 더 커다랗게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독버섯을 뽑아낸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겠나요? 시간만 지나게 되면 또 갑자기 쫙 퍼지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자, 이 바알 종교의 확산이 가장 크게 확산됐던 것은 오므리에서 아합까지 이르는 바로 이 당시에 커다랗게 확산이 됐었고요. 또 오므리는 자기의 아들이었던 아합에게 시돈 여자 이세벨과 결혼하게 함을 통해서, 시돈은 바알의 본산지거든요. 자, 바알 종교가 더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바알이 엄청나게 퍼지니까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위대한 예언자들이 활동하면서 바알과 온몸 바쳐서 싸웠던 모습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후는요, 이런 오므리 왕조를 종식시켰습니다. 이세벨 죽였죠. 그리고 오므리의 자식들, 아합의 자식들 70명을 죽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세벨을 처단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알 제사장을 몰살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훌륭한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에서는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뭐 한마디로
북이스라엘 왕은 뭐 누굴 내보내도 정말 그냥 그 부족한 왕들이 가득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와, 어떻게 왕들이 저런 왕들이 생기나 할 정도로 위대한 왕이 별로 보이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자, 이와 같이 뭐 이세벨도 죽이고요. 바알 제사장을 몰살시키는 왕은 드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 역사서라는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은 오므리 왕에 대해서 그래 뭐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신전은 없애지 않았지만 이 정도만 해도 그래 괜찮은 왕이야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전 8세기의 선지자, 그러니까 예후가 있은 지 100년 이후의 선지자인 호세아는요, 예후의 행적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장 4절에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안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라 라는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후의 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은 예후가 아합의 모든 제사장들을 몰살시켰던 장소가 이스라엘인데 바로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다 얘기하면서 예후가 잘못 행동을 했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한테 호세아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뭐 집안적으로 예후의 집안과 뭐 잘못된 것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있었었는데 여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는 것이 바로 블랙 오벨리스크입니다. 자, 이거예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조그만 우상, 내가 만만한 우상은 한마디로 진멸시켜도 되고 무서운 우상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여도 괜찮아. 이거 맞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조그만 우상이든 커다란 우상이든 아니면 정말로 두려운 우상이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을 따름이고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게 되면 두려움 없이 어떤 우상이라도 맞서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 왕이라는 살만에센이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사람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이 예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바알 선지자를 다 숙청하면 뭐 하냐라는 거예요. 자, 바알 선지자를 숙청한 다음에 자, 한마디로 해서 아시리아의 일월 성신의 제단을 더 높이 세워놓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후의 모습을 봤었을 때 어떻게 이걸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모든 피를 예후의 집안에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행동을 했던 예후의 어떤 모습들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후의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습니다. 왜 할 말이 있는지 아시는가요? 자, 대형박물관에는 또 다른 유적입니다. 예후로부터 100년 후에 사네립 왕 당시 자 라기스라는 곳을 진격하는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제목이 내가 라기스를 점령할 때 이와 같이 만들었어라면서 이스라엘의 도시였었던 라기스를 점령할 때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봐보세요. 무시무시한 아시리아 사람들이 가고 있고요. 이런 무시무시한 짐승들 또 공성태를 가지고서 라기스 성을 깨부수고 항복을 받아내는 장면들이에요. 이런 무시무시한 아시리아 사람들을 상대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못한다라고 예후는 할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목사님들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은 히스기야를 예루살렘 성에서 새 장의 새처럼 가뒀다라는 기록이 있어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 설교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히스기야를 새 장의 새처럼 가뒀다는 사네립의 기록이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사네립의 프리즘이라고 하는 그 원통 기록이에요. 자, 이 기록에 보게 되면은 자, 뭐 서령 문자이죠. 이걸 다 번역했어요. 다 번역했는데 여기서 사네립이 내가 유다 나라를 쳐들어갔었다. 라기스 점령했었다. 또 20개 성을 점령했었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왔다. 그리고 히스기야를 새 장의 새처럼 가뒀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나라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걸 상대할까요? 라고 하면서 나가 아시리아 왕에게 고개를 숙이고 절하는 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통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
아시리아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나라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끝까지 싸웠다라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왔을 텐데 너 무슨 행동하는 거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선별적으로 우리가 우상 숭배 안 한다. 선별적으로 우리가 큰 권력에 있는 큰 세력에게는 고개를 숙이고 적은 세력만 괴롭힌다. 안 적은 세력 적은 것만 지킨다. 말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우상을 철저하게 배격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하나의 의무사항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후왕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안 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훗날 호사를 통해서 예후의 모든 잘못을 그의 집안으로 돌아가게 한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우상 숭배 안 된다는 걸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블랙 오벨리스크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기록입니까?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최고의 평가를 받지 못했던 명백한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명백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나요? 바알 선지자를 처단했는데 엘리야와 같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은 뭐냐면 엘리야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알고 싸웠다는 겁니다. 근데 예후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아시리아 왕과 아시리아의 신을 또 다른 신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정말로 최고의 평가를 받기는 너무도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성경에서 호세아가 왜 예후를 그렇게 비난했는지 바로 블랙 오벨리스크는 명백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성경의 말씀을 실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형 박물관 마지막 편입니다. 나보니두스의 연대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